오늘은 훈계의 중요성을 깨달으라. 훈계의 중요성을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12절, 13절 직접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훈계는 가르칠 훈자고 경계할 계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서 경계하면서 살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 원어는 무사르라고 그럽니다. 무사르. 이 말은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훈련. 그리고 징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만들어주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훈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계속 신앙훈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도 가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운동선수들이 그냥 밤낮으로 똑같은 그 행동을 그냥 반복을 하듯이 그렇게 아예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 손흥민 그 아버지의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정말 손흥민은 완전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더라고요. 하여튼 한 가지 그 연습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냥 완벽해질 때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기계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아주 뭐 아들을 그냥 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서로 통하면서 혼이 나도 30초만 지나면 다시 아빠를 힘차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끈끈한 관계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요거랑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훈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 9절부터 12절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라 그랬어요. 착심. 이 한자 말인데 이 착자는 붙을 착자예요. 마음 심자.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그냥 다 이 훈련을 위해서 마음을 다 쏟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가 바로 그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이 보레브라고 그래요. 이 착심이라는 말은 보레브,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이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고, 이 보자, 착자를 이 원어는 보자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엄습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꽉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마음 안으로 막 그냥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뭐를? 바로 훈계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막 전폭으로 그냥 마음에 온통 그냥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훈련시킨다. 이 정신으로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훌륭하고 순종하는 아들도 훌륭하니까 그런 작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주 막 감각적으로 그 상황만 되면 정확하게 골을 그 구멍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눈 감고 때려도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아주 100%를 완벽하게 만든 것. 그게 지금 이 훈계에 착심하라는 단어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우리는 이렇게 치밀하게 못 하잖아요. 대충 알고 대충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는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 전문가가 안 돼요. 같은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전문가가 돼야지 아마추어들이 돼가지고는 그냥 천국 대충 쳐다보고는 절대 못 가요. 이 세상에서도 전문가가 기가 막히게 연습해서 하는데,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아마추어 마음 가지고 대충 그냥 가볼까 그래가지고는 절대 못 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아주 완벽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그냥 아마추어로 대충 그 방향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없어요. 창념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꼭 믿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국을 가고 싶다면 착심해야 돼요. 창념, 착심. 자, 이렇게 하면 그 원리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직 한 길. 거기에는 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데, 예를 지금 여기 들었어요. 10절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옛 지계석,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흔들지 마라. 그리고 그들 중에 고아가 있을 때 그 고아가 형편없는 함부로 대해도 될 자라고 생각하고 그 고아의 지계석을 뺏었다가는 너는 어떻게 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들의 구속자가 누구냐면 그 고아를 구원할 자가 강하시다. 바로 하나님이 고아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를 대적하여 고아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너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아를 우습게 여기고 다 뺏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진리예요. 그러면 뭘 배워야 되느냐? 바로 이런 진리를 열심히 착심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 죄의 방향으로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이 안 되고 어떻게 죄를 안 짓냐고. 그러니까 항상 한쪽 열어놓고 사람인데 어떡하겠어. 세상 살려면 할 수 없지. 누구는 사람 아니고 누구는 세상 안 살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9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그들에게 입 아프게 계속 말할 필요 없대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사탄 편에 서가지고 세상도 살고 천국도 가고자 하는 이중 플레이 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쳐야지 뭐 안 되는 사람 가지고 매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방법을 말씀했어요. 13절, 14절. 훈계를 거역하면 징계하라 그랬어요.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부정을 쓰고 있죠. 그 강조법에 반드시 아이를 훈계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반드시 훈계해라, 그 말이에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미워서 채찍으로 때리면 죽죠. 사랑의 채찍질을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채찍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따끔하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교육은 전부 엉망이에요. 완전히 사람 중심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악한 본성도 그냥 칭찬해서 잘 길러주라는 거예요. 그게 칭찬으로 악한 본성이 바뀌냐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얼마나 채찍이 강한데, 얼마나 고난이 많고, 조금만 흩어지면 바로 시련이 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는데, 우리가 우리 애들을 그냥 악한 본성 그대로를 늘 칭찬하고 잘한다 잘한다 해서 그렇게 잘해지냐고. 악한 본성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안 가르치면 하나님 그렇게라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곤고해지게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훈련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곤고한 인생을 살게 만드냐고. 어려서 이렇게 사랑의 채찍질을 하면 바르게 클 수 있고 바르게 인생을 살게 만들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14절에도 그랬어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훈련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느냐를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를 어떻게 하면 가느냐가 하나님의 훈계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자식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육은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목표가 없이 그렇게 채찍질만 했다면 그거는 엉터리란 말이에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건가.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목적 뭐냐? 15절, 16절. 훈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면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이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축복스러우시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훈계는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에게 지혜와 정직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보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정직을 보고 유쾌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훈련은 우리의 마음에 지혜, 호크마가 생기고 또 정직, 야샤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정직을 닮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징계를 이겨낸 사람이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 또 아직도 지혜가 없어서 세상 것에서 흔들리며 산다. 그럼 훈련 덜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 뭘 기뻐하시느냐? 바로 지혜, 호크마로 사는 거, 또 정직, 야샤로의 정신으로 사는 거. 이거를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자기 목표를 거기에다 세우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짓을 허용하면 틀린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같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틀린 거라고. 그런 건 다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감히 천국 갈 생각을 말아야 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우리가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거. 단어를 풀어보면 가벼운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
적당히 번역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풀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사람의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풀고 우리가 정확하게 순종해야 돼. 꼭 이렇게 사시고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